강의하다 보면 안 추워요. 열이 나가지고. 자, 하겠습니다. 시편 22편.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시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한 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많이 들어본 그 이야기고요. 이게 마태복음 27장 그 46절에 보면 예수님 십자가 달리실 때에 190점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가라사대 엘리 엘리 라막 사막다니 하시니 이는 나의 하나님은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그 대목이죠. 이 십자가를 내세우면서 십자가에 담긴 의미가 뭐냐 할 때 마태복음만 이거 채택할 게 아니고 어디서부터 시작했느냐, 오늘 본문은 시편 22편부터 다윗의 체험부터 시작을 해야 되는 겁니다. 다윗의 체험부터 시작하고, 체험부터 시작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계시고 여기 다윗이 있다면 십자가가 뭐냐 하면은 십자가는 불소통성이 소통되지 않는 겁니다.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일부러 끊어버린 거죠. 하나님께서 다윗과의 관계를 의도적으로 끊어버리는 거예요. 요걸 신약에서 방금 말했으니까 이게 십자가의 취지, 십자가의 의미입니다. 의도적으로 끊어버리는 거예요. 의도적으로 끊어버리는 이유가 우리가 보통 다윗이 무슨 죄가 있는 건 아니거든요. 다윗은 죄가 없어요. 여기서 다윗은 죄가 없다. 그러나 로마서 3장에 보면 모든 사람이 의는 없느니 하나도 없다고 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구약에서는 외부 질서가 인간의 내부성으로 전환되거든요. 외부 질서가. 다윗이 개인적으로 마음으로 어떻게 악하냐는 것은 악하다는 걸 따지는 것이 아니고 외부 질서가 뭐냐 하면 사울이 다윗을 압박하는 정치적 질서, 사회적 질서. 그 당시에 정치적 사회적 질서가 외부 질서가 내부로 전환되게 되면 다윗은 이유도 모르는 채 쫓겨 다니게 되는 거예요. 쫓기는 겁니다. 쫓긴다는 것. 쫓긴다는 이것을 그대로 하나님과 다윗 사이에 집어넣으면 이건 결국 뭐냐 하면은 이유 없이 미움받는 걸 의미하는 겁니다. 근데 다윗은 사울에게 미움받고 쫓기면서 그걸 고자질하면서 하나님이 살려주세요 하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소통이 됩니까? 안 됩니까? 소통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다윗에 있어서 사울에게 미움받는 거냐 아니면 하나님께 미움받는가를 분명히 해야 돼요. 하나님께 미움받는다는 말은 하나님께 버림받는 거예요. 하나님께 버림받는 거냐 아니면 사울에게 버림받는 거냐 그걸 분명히 해줘야 됩니다. 바로 소통이 되지 않는 것은 여기 뭐를 견쳐야 되느냐 하면 바로 이 체험이에요. 체험이 있어줘야 돼요. 자, 십자가를 하는 것은 관념도 아니요 이념도 아니요 여기 무엇이 뒷받침돼야 되느냐 하면 체험이 뒷받침돼야 돼요. 체험 뒷받치 않는 십자가는 이거는 뭐냐면 지식에 불과한 겁니다. 그냥 이론에 불과한 거예요. 누가 카더라 하는 설에 불과한 겁니다. 하나의 쉬운 예를 들게 되면 여기 이제 화산, 요새 그 화산 중에서 제일 활발한 게 인도네시아 화산, 이태리 화산, 그리고 페루의 화산 요새 활발하거든요. 일본도 들썩들썩거리고 있고. 여기 인도네시아 화산이 있는데 인도네시아 화산에 여기 분화구가 막 라면 물 끓듯이 뻘뻘 끓고 있는데 여기 화산 학자들이 한 6명, 7명 모여가지고
테이블 갖다 놓고 여기서 세미나를 연다 합시다. 세미나. 무슨 세미나? 화산 활동 세미나를 화산 여기 정상에서 연다고 봅시다. 그러면 화산 마그마가 터지면 이 세미나 이렇다고 화산의 그 마그마 불기둥이 떨어질까요? 안 떨어질까요? 세미나 이러고 있는데. 아무 상관없죠. 이 지식을 썰을 풀고 이론을 그 해봐야 화산의 그 마그마는 그 가차없이 그냥 터져버리면 퍼부어버리죠. 십자가를 논하는 신학, 십자가에서 연구하는 복음제는 탐색, 그거는 썰이 이론이거든요. 이론. 아무리 정교하게 이야기해도 그게 이론이거든요. 뭐가 뒷받침 안 됐습니까? 십자가 체험이 안 된 거예요. 십자가 체험이라 하는 것은 아까 불소통성, 전혀 하나님께서 소통하지 않는 거. 이것은 다른 말을 버림받은 거, 다른 말 하면 쫓기는 거. 궁극적으로 제일 힘든 것은 몸이 아파서 힘들고 뭐 다리 접전해서 힘들고, 이게 힘든 것보다 제일 힘든 것은 뭐냐면 미움받는 거예요. 이 미움받는 겁니다. 미움의 체험을 누가 다윗에게 주느냐 하면은 사울 왕이 해야 될 기능이 그거예요. 사울은 다윗을 영문도 모르고 이유도 모르고 무조건적으로 미워해요. 무조건적으로. 이제 초반이니까 덜 피곤할 때 성경 한번 찾아봅시다. 덜 피곤할 때. 안 그러면 이제 내가 미안해서 찾았습니다 할 수가 없어. 사무엘상 24장 8절. 그 후에 다윗도 24장 8절요. 그 후에 다윗도 일어나 굴에서 나가 사울의 뒤에 외쳐가로되 내 주 왕이여 하매, 내 주 왕이여, 여기 호칭이 주여, 내 주 왕이여. 사울이 돌아보는지 다윗이 땅에 엎드려 절하고 이제 멀리 쭉 떨어졌습니다. 사울에게 이르되 다윗이 왕이 해야를 한다고 하는 사람들의 말을 어찌하여 들으시나이까, 이렇게 해서 14절에 보게 되면 14절에 이스라엘 왕이 누구를 따라 나와서 누구를 쫓아 죽은 개나 벼룩을 쫓으시니까 나는 왕에 비해서 자기를 모르면 죽은 개나 벼룩에 불과합니다. 그러니까 저를 그만 쫓아오세요 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이거 할 때 그 다윗이 옷자락을 5절에 보면 사울의 5절이죠. 그런 후에 사울의 옷자락을 베어버립니다. 그 다음에 사무엘상 26장이에요. 사무엘상 26장에 보면 26장 9절에서 11절에 보게 되면 다윗이 아비새에게 이르되 죽이지 말라. 누구든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은 자를 치면 죄가 있겠느냐, 이렇게 이야기하고요. 그 다음에 18절에 보게 되면 또 가로되 주는 어찌하여 주를 종을 쫓으시나이까. 계속 쫓아가는 거예요. 쫓을 수밖에 없지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결탁해 놨으니까. 다윗은 자기 내부적으로 뭐냐, 안정되어 있는 질서예요. 안정적인 질서입니다. 안정적인 질서인데 하나님께는 의도적으로 다윗을 하여금 안정적인 질서를 뭐로 보냐면 혼돈으로 바꾸는 겁니다. 혼돈으로 바꿀 때 다윗이 스스로 자기를 혼돈할 이유는 없고요. 여기에 무엇이 개입을 하냐 하면 혼돈의 주인공 누구냐 하면 엉망진창 사울왕이 엉망진창인데 그 이유가 악신 들려서 그래요. 악신 들린 사울왕으로 하여금 이거 다윗의 내부의 안정된 질서에다가 여기를 투입을 시켜버려요. 그러면 다윗은 혼돈 상태에 빠집니다. 하나님 이거 뭡니까? 제가 뭐가 잘못됐는데요? 아무 이유도 없이, 뭐가 이유가 있어서 미움받으면 고치면 되잖아요. 이건 미움이라는 것이 이유가 없어요. 어제 오후서 이야기했지만 하나님께서 지옥 가는 사람을 왜 지옥 보냅니까? 이유가 없어요. 그냥 지옥불 주게 되면 지옥 가고, 배급이죠. 배급. 북한의 배급하서 지옥 가면 지옥 가고,
생명나무 과실을 주면 그냥 천국의 생명나무가 닦는 겁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은 이미 쫓겨난, 저주받는 지기에 이미 쫓겨난 입장이기 때문에 거기서 인간의 어떤 선택권이라 하는 것은 성립이 안 돼요. 그러면 우리 입장에서, 우리 인간들 입장에서, 이게 허감의 것에, 악마의 입장에서는 이게 납득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따지겠죠? 근거가 뭡니까? 왜 일방적으로 누구는 지옥 보내고, 누구는 미워하고, 예서는 미워하고, 왜 야곱은 일방적으로 사랑합니까? 야곱은 거짓말 사기꾼인데, 왜 사기꾼을 왜 사랑하고, 거짓말 하지 적 없는 예서는 왜 미워합니까? 그 야곱의 입장에서는 그 예수가 미움받는 이유는 나중에 등장하죠. 니는 왜 구라를 안 쳤냐 이거지. 니는 왜 거짓말 안 했어 그래? 왜 사기 안 쳤어? 니가 사기 안 쳤는 이유는 현재 있는 이 상태의 이 질서가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거라고 네가 착각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 자신이 나의 자신을 미워해 줘야 돼요. 근데 이 세상에 자기 자신을 미워할 사람은 아무도 없거든요. 안 되는 걸 되게 하는 거예요. 안 되는 걸. 왜냐면 이미 모든 인간은 이 지옥 같은 이 세상에 추방된 이상은 인간의 힘으로서 육을 스스로 벗어나서 영의 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육으로 나는 욕이기 때문에. 그러면 하나님의 특별한 혜택이, 어떤 혜택이, 은혜가 주어지게 되면 이 세상의 일반 사람들 살아가는 것과 너무나 대립되는, 본인도 낯설기 짝이 없는 그러한 내부 질서가 혼돈한 이름으로 폭발해버리는 겁니다. 이 세상을 따라가게 되면 안정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못 따라가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이 넓은 길로 가지 못하게 만들어버려요. 자진해서 왕따되고 자진해서 따돌림되는 그러한 혼돈의 질서를 내부적으로 변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 변화가 다윗을 통해서 우리에게 대신 말해주죠. 하나님이 어찌하여 저를 버리시나이까? 그걸 다른 말로 하면 왜 저 사람은 나를 왜 미워합니까? 저 사람은 왜 나를 따라옵니까? 나는 저 사람에게 주여라고 이야기했고 그 사람에게 나의 왕이시여라고 했고 나는 그 사람에게 기름 부은 왕으로서의 최선의 배를 다 해줬는데도 불구하고 자꾸만 따라와요. 그 사무엘상 아까 사무엘상 26장 26장 했지요. 사무엘상 24장에서는 옷자락을 잘랐지만 사무엘상 26장에는 그 옷자락도 안 맞죠. 물병을 그냥 가져와. 물병을 가져오거든요. 그 18절에 다시 봅 18절 26장. 그런데 내 주여 어찌하여 주의 종을 쫓으나이까? 내가 무엇을 하였으며 내 손에 무슨 악이 있나이까? 다윗은 지금 자기 마음대로에 자기가 옳고 정당한 질서를 갖추는 것이 자기에게 합당하다, 마땅하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이걸 오늘 나온 강의 제일 어려운 단어 쓰겠습니다. 다윗은 자기 집 안정되어 있으니까 적절한 관념 정신이거든요. 적절한 정신체제를 갖고 있습니다. 적절한 정신체제. 다윗은 악신 들린 게 아니라 적절해요. 적절한 정신체제가 뭘로 바뀌냐 하면 부적절한 관념체제로 바뀌게 된 겁니다. 그래서 사울에게 묻는 거예요. 제가 당신에게 무슨 악을 저지를기에 당신은 나를 미워하면서 왜 쫓아옵니까? 여기 내부에 뭐가 생기냐면 분열이 발생됩니다. 나쁜 짓을 해서 쫓아오는 것은 납득이 되고 이해가 되는데 내가 기존에 알고 있던 모든 정신체제로서는 내 일어난 이런 현상과 이런 체험에 대해서는 설명할 길이 없죠. 설명할 길이 없으니까 이걸 뭐라고 하냐면 부적절한 거예요. 어떤 단어가 하나 있으면 그 단어 원인과 결과가 딱 이렇게 딱딱 악어가 맞아야 되잖아요. 치과에 이빨에 했는데 이과하고 난 뒤에 이상하게 이빨에 세면 다시 뽑아야 됩니다. 안 맞아. 내가 생각하는 그것과 현실을 돌아가는 것이 이렇게 적절해야 돼요. 적절해야 되는데 적절한 게 뭐가 어려웠냐 하나
적절해야 한다. 그게 내가 안정적으로 남은 인생을 살아간다. 이래거든요. 이게 뭐가 어려웠냐 하면은 문제는 다윗이 지금 뭘 보느냐 하면은 적절한 것과 정확한 것을 구분을 못하고 있어요. 상당히 어려운 말이죠. 적절한 것과 정확한 것은 다윗은 동일하다고 생각한 겁니다. 바르게 살면 뭘 안 받는다? 바르게 살면 미움을 안 받을 때 이게 적절한 거예요. 근데 바르게 사는데 미움 받는다. 이거는 적절하지 않죠.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 그게 정확하다는 거예요. 이게 미치는 거예요. 그 근거를 다윗은 근거를 찾아가는 거예요. 당하기는 인간에게 당하고 그거 따지기는 누가 따지느냐 하면 하나님이 따지는 겁니다. 오늘 이 시편 20편 내 하나님 어찌하여 저를 버리시나이까? 저를 어떻게 미워하십니까? 어떻게 저를 쫓아오게 이렇게 조치를 합니까? 제 안정적인 내 마음의 질서가 왜 이렇게 혼란스럽고 아구가 전혀 맞지 않게 하시는 이유가 뭡니까? 이 처음 빠져버리면 십자가 모르는 사람이에요. 십자가 모르는 사람이에요. 무슨 거짓말 하는 게 취미가 되고, 나쁜 생각 하는 게, 그게 어디 교양이 되겠어요? 교양. 안 되잖아요. 그런데, 악한 일을 하고 싶지가 않아요. 하고 싶지 않은데, 세상에서는 악하면 벌받게 되는 게 이 세상에는 적절한 겁니다. 우리는 거기에서 오케이, 동의했어요. 동의하기 때문에 근데 세상에 이르러서는 불편하면 어디 살아갑니다. 그런데 구원받아야 될 사람은 갑자기 오케이라고 나라고 주변 자체가 오케이고 나도 거기에 동의했어요. 인간은 바르게 살아야 된다. 동의합니다. 교회에서 말할 것 같으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서 성화된 삶을 살아야 된다. 우리는 오케이. 하나님의 성도라면 빛과 소금이 되어야지. 오케이, 나 동의해. 이게 뭐냐면 적절함이거든. 적절함. 적절함이고 그리고 서로 다른 사람들끼리 소통이 가능한 거예요. 부부가 너무 싸우면 그건 못 살지요. 근데 싸우는 게 아니고 싸움보다 편하게 사는 것이 내한테 이 얘기잖아요. 그게 적절한 거예요. 적절함을 사람들은 뭐라고 생각하냐. 이걸 정확하다고 생각해. 정확한 거. 그걸 투자로 뭐라 하냐. 이걸 진리라고 한 거예요. 복음은 진리다. 사람들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복음은 진리다. 그럼 진리가 뭐고? 진리는 내가 생각하는데 적절한 것이 진리다. 왜? 나는 정당하니까, 나는 의로우니까,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나는 복음에 대해서 알고 있으니까 이게 적절한 거예요. 그럼 다리를 왜 삐졌나? 다리를 왜 접치는데? 이유가 있습니까? 머리는 왜 아픈데? 머리 나쁜 짓을 해서 머리 아프면 되는데 머리는 디 하고 별 나쁜 짓도 하는데 편도통 일어나고 왜 그래야 되는데 왜? 그래서 우리가 인간성이 너무 좋아서 가만히 있지만 다윗은 뭐라고 하냐 대번 이야기합니다. 내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굉장히 다윗의 입장은 난처한 겁니다. 잘해주면 잘할수록 따라오고 더욱더 난처한 것은 사무엘상 26장 거기에 계속하면 21절 봅시다. 이게 참 얼마나 이게 난해한 21절 26장 21절 사울이 가로되 내가 범죄하였도다. 내 아들 다윗 돌아오라. 내가 오늘 내 생명을 귀하게 여기선즉 내가 다시는 너를 해하다 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어리석은 일을 하였다. 내가 잘못되었다. 뿐만 아닙니다. 너는 나중에 네가 25절에 보면 이르되 내 아들 다윗아 너가 복이 있을지라 내가 큰 일을 해야 반드시 승리하리라.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네 것이다 라고 사울 왕이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이걸 다윗이 이걸 믿습니까? 이 말을 믿으면 바보인 거예요. 이 세상에서 나는 믿습니다. 나는 복음을 압니다.
그 말을 고지 겉들어 듣는 인간이 병신이. 사울은 그 순간 본인이 굉장히 잘못되는 걸 알아요. 그러나 사울의 특징은 내 내부적인 결심이나 각오가 전혀 세상에 나오면 먹히지를 않는다, 들어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내 마음 나도 몰라. 내 마음 갈 곳을 잃었죠. 이 세상은 적절한 것만 생각하기 때문에 내 적절하면 세상도 따라줘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세상에 돌아가는 것과 내가 내 자신의 가치를 지키기 위해서 내세우는 그 명분 있잖아요. 그것과 어깃장 난다는 생각을 세상에 어떤 인간도 그걸 못하고 있어요. 심지어 다윗도 그걸 몰랐으니까. 내가 생각한 거 다 비틀어버리는 세상. 내가 생각한 거. 욥의 친구하고 욥의 차이가 둘 다 생각 같아요. 바르게 살면 복 받고 나쁘게 하면 벌 받는다. 둘 다 똑같은데 어디서 차이 나느냐 하면 체험에 차이 나요. 체험에. 그런 가설, 그런 세미나, 그런 이론, 신학, 복음적인 썰 푸는 거, 이론 푸는 거, 거기에 대해서 욥의 친구는 그게 적절하고 그저 쥐고 있고, 욥도 그걸 쥐고 싶은데 욥에게서는 내부 분열이 난 거예요. 분명히 나는 나쁜 짓을 하게 없는데 내게 주어진 모든 징벌은 이거는 극악무도한 사람에게만 주어지는, 조도수의 한 사람만 주어지는 그런 극악무도한 징벌을 다 받고, 그리고 더 욥이 답답한 것은 지금 곧 자기가 죽어가는데 얼마나 죽어가는지 자기 육체가 그림자 같게 했거든요. 두께가 없어요. 그게 무게가 한 40kg도 안 나는데 아주 바짝 그 그림자가 그냥 얇은 섭자지 같은 그런 몸에 제가 곧 죽는다고 알았다고요. 죽어가기 전에 뭘 알아야 되냐 하면 죽어가기 전에 하나님이 왜 이런 어떤 원리 원칙으로 내한테 적용시키는 그걸 알고 가야죠. 그걸 현재 욥과 욥의 친구의 이론이 하면 그거 모르면 나중에 주님의 심판을 받기 때문에 알기 전에 미리 정보를 빼내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마지막 늘 이렇게 빌면서 기도하는지 어찌하여 내가 모르는 바를 알려주시옵소서. 내가 모르는 바를 알려주시옵소서. 내가 죽기 전에 이건 알고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케이, 죽는 것은 내가 죽겠습니다. 이유도 영문도 몰라서 죽지만, 그러나 영문은 알고 죽고 싶습니다. 이게 마지막 소원입니다. 나의 어떤 정인이 있을 거예요, 하늘에. 이런 식으로 계속 욥이 계속 나가거든요. 그래서 어제 오설교 때 그런 이야기 했지만, 욥이 뭘 모르냐 하면, 송강인하고 홍자하고 싸운 걸 모르냐. 진짜 싸웠는데 그건 모르겠고요. 안 싸웠는데 진랑에 초등학생 4명 올라서 진랑, 경산 진랑의 아가 또 인간은 자기의 적합성을 위해서, 정당성을 위해서 자기의 정당성에 방해되는 것을 자차 잘라버리는 거예요. 이건 내 몰라도 되고, 오늘 이건 몰라도 되고, 이거는 요거 필요한 거, 이거는 몰라도 되는 거. 미국 대선에서 부정 투표는 그거 내 몰라도 되고, 그건 알 필요 없고. 나이지리아 무슨 일, 그건 내가 왜 나이지리아 얘기까지 왜 필요하냐? 필요 없고, 필요한 것은 내게 정당성으로 돌아올 정도로 나의 선함과 착함이 고스란히 잘 보호가 되는 그 내부 질서, 그것만 필요한 거예요. 그래야 누가 뭐라고 해도 내가 반박과 변명하고 내가 그들에게 나의 그 방어 체제가 가동할 수 있는 그런 것들만 사드처럼 내 안에 딱 배치가 되어 있거든요. 왜? 그래서 사울도 그렇고 다윗도 그렇고 둘 다 뭘 적절하느냐. 나는 미움받기 싫어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다윗과 사울에게 다 같이 나는 미움받기 싫어. 사울은 정신없이 움직이니까 나는 미움받기 싫어요 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뭐라고 응답했습니까? 그 근거를
성경에 의해서 대해봐라. 내가 미움받게, 나는 절대로 미움받으면 안 된다는 그 근거를 성경적으로 제시해봐라. 성경적으로 제시됩니까? 됩니까? 될 수가 없어요. 왜? 나가 집어넣었습니까? 30대 결혼해가지고 남편하고 80까지 90까지 행복해 살고 싶어요 라고 했을 때 주님의 응답은 뭡니까? 그렇게 행복하게 살아야 될 근거를 너의 정당성을 성경적으로 증명해봐라. 에레미야과 할래? 스가랴과 할래? 마태복음 어디에 그런 게 있느냐? 그런 근거가 없어요. 그러면 그 근거는 어디서 온 거예요? 마귀로부터 온 거예요. 그러면 근거는 뭐냐? 어째 나를 버리시나니까? 나는 버림받아도 괜찮다는 게 근거예요. 그래서 그 근거에 의하면 어느 누구도 이 적합성, 적절한 것은 이거는 마귀 생각이며 이것은 하나님 뜻에 위배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어느 누구도 저 사랑해 주세요라고 내세울 만한 근거를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적이 없습니다. 나 저 구원해 주세요, 천당 가게 해달라는 그런 근거가 성경에 없는 이야기예요. 너무나 일반적이거든요. 생명책에 기록된 자 누군데요? 보지마, 너는 보지마. 다만 체험으로 너에게 주어질 거야. 체험으로. 생명책에 누가 기록된지 몰라요. 모르니까 생명책에 있다가 지워져 버리죠. 다윗이, 구약적으로 다윗이 이 지옥에 수고했어요. 너무 좋다 이거. 갑자기 비계 전도에서 지옥의 전도. 그거 시편 중. 너무 좋다. 이거 우리 이거 삽시다. 너무 잘했는데. 안 되는데. 위에 빨간 거로 주셔야 됩니다. 예. 큰 거는 뒤에 흑칠판 지우겠습니다. 이야기하다가 그 제일 잊어버렸다. 근거죠. 주님의 이 근거에 의하면 주님은 누구를 사랑하냐? 이 세상에 일단 모든 인간을 이 땅에 생명나무에 추방했기 때문에 생명나무 때문에 추방했다면 주님이 사랑하는 것은 생명나무예요. 이거는 딱 보면 나오잖아요. 선악과 따먹느냐? 나가 생명나무 보호할 거야. 너를 보호하는 것이 아니고 생명나무를 보호하는 거예요. 생명나무를. 그러면 생명나무는 보호하고 선악과 따먹는다는 이거는 미워한다는 게 분명히 정해졌잖아요. 그러면 한쪽은 사랑하고 한쪽은 미워한다는 요 대립을 그대로 유지한 채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거예요. 다 유지해줘야 돼요. 이게 십자가예요. 그런데 인간들은 여기서 선악과 따먹고 난 뒤에 뭐가 발생됐냐 하면 자아가 발생됐습니다. 자아라 하는 것은 한마디로 말해서 나예요. 나가 발생되니까 모든 성질과 모든 성경 말씀, 모든 성경 기절을 나로부터 선을 푸는 겁니다. 예, 나 성경 아니가 괜찮지요. 나는 남을 지옥 가도 난 천당 가야 되죠. 전부 다 선을 푸니까 누구와 누구의 대의냐 하면은 이 세상의 대변자로 자아가 등장하고 나가 등장하면서 나와 누구하고 나와 하나님 뜻하고 하나님의 뜻하고 극한적인 대립관계에 수입되는 거예요. 대립관계에 수입되는 거예요. 부딪혀야 십자가 터질 거 아닙니까? 부딪혀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성전을 통해서 이게 장차 오실 예수님 자리에다가 하나님의 다윗은 언약이니까 언약을 받았으니까 그래서 다윗 언약을 받았으니까 이 자리에다가 오실 예수님 자리에다가 배치를 해요. 사도행전 2장에 나옵니다. 베드로가 설교하고 나오다가 배치를 하고 여기에 다윗을 그대로 두고 다윗을 어떻게 보냐 하면은 사울에게 미움받고 이유도 없이 쫓겨다는 쪽으로 합니다. 그러면 다윗이 몇 개예요? 여기 있는 다윗과 여기 예수님 쪽에 다윗이 두 개가 있죠. 그러면 다윗 입장에서 다윗과 사울에게 당하는 다윗과 하나님께 하소연하는 다윗 사이에 여기서 뭐가 내부
내부 모순이 바로 내부 분열이 나죠. 이것이 뭐냐면 십자가에 관한 십자가를 증거하는 기호가 됩니다. 이 기호는 물화 또는 다른 말로 하면 육화이 되죠. 이걸 신약에 오면 기호는 말씀이 되고 육화는 육신이 돼요. 말씀이 육신이 되는 거예요. 말씀이 육신이 되는 겁니다. 다윗 자체가 그 당시에 성경이에요. 상형문자에 움직이고 있어요. 기호다, 기호. 기호거든요. 그러면 이 기호보다는 왜 다윗이 기호라고 할 수 있느냐? 다윗은 자꾸 사울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 당신은 뭐라다? 기름, 부음, 바라, 자, 이러한 요소를 내 쪽에서 보호해야 되겠다는 거예요. 내 쪽에서. 기름 부음, 당신이 아무리 악해도 난 당신을 보는 게 아니라 당신을 하나의 기호로 보는 거예요. 기름 부었다는 것은 이거 언약하면 다윗 언약 오기 전에 무슨 언약? 다윗 언약 오기 전에 무슨 언약? 바로 모세 언약에 있어서 왕과 제사장은 뭘 바릅니까? 기름 바르죠. 그러면 이거는 언약의 지속성이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은 하나님의 활동이 계신다는 뜻이고 하나님의 이름은 자기가 스스로 던져버린 그 언약을 따라오면서 완성시키는 역할이 하나님 이름이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이름이 모세 언약으로부터 다윗 언약으로 올 때까지 거기에 단절이 있다 없다? 단절은 없어요. 단절은 없다는 증거가 뭐냐면 사울이 아무리 악하게 굴어도 사울을 둘러싼 이게 기름 부음 다른 말하면 메시아죠. 기름 부음의 이 기호성, 말씀성은 유지되어야 되는 거예요. 견지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다윗 자체가 지금 어릴 때 다윗 자체가 골리앗하고 하기 전에 다윗이 이미 뭘 부음받았어요? 몰래 사무엘 죽기 전에 사무엘로부터 기름 부음 받았잖아요. 기름 부음 받음이 유지가 되는 겁니다. 요셉이 착하다 안 착하다 할 것 없이 요셉은 어떻게 되느냐 하면 자 시편 104편 한번 봅시다. 시편 104편을 보게 되면 한 17절에 한 사람을 앞서 보냈었으며 한 사람을 앞서 보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의 대표자가 되는 거죠. 왜냐하면 앞서 보낸 사람이 일어나는 모든 체험이 뒤에 오는 사람의 체험으로 전환되게 되는 거예요.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그 발에 착고가 상하며 그 몸은 쇠사슬에 매였으니 자 여기서 아까 우리가 공부해 봅시다. 착고에 상하고 몸이 매였다는 이것은 누구한테나 죄수에게만 해당되는잖아요. 근데 시편 100 죄송합니다. 105편 제가 한 105편입니다. 시편 105편 17절 한 사람을 앞서 보냈었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그 발에 착고가 상하며 그 몸이 쇠사슬에 매였으니 이거 지금 요셉이 사가지 없는 건 알지만 아마 사가지 없다고 해가지고 이런 벌 받을 일은 없고요. 이거는 이런 것은 죄수가 당하는 거잖아요. 근데 요셉이 죄 지을 만한 원인을 제공했습니까? 안 했지요. 그러면 이 땅에서는 원인이 없지요. 그러면 적절하지 않지요. 부적절하지요. 근데 보내 봅시다.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러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이 세상에 기호화된 이 세상과 대립관계에 있는 겁니다. 이게 십자가예요. 십자가 안다는 자를 대립하고 있는 거예요. 왜 십자가 아는 것은 썰이니까 자기 구원받으려고 십자가 믿으니까 이것과 진짜 십자가 체험은 반대가 되는 겁니다. 십자가 하는데 왜 이렇게 사는 게 고생입니까? 이 고생스럽습니까? 이런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기호가 뭐가 되니까? 기호가 육신화 되죠. 육신은 체험을 말하는 거예요. 체험을. 그냥 이론을 알던 십자가가 진짜 성도라면 이 땅에서 무슨 체험합니까? 분명히 십자가 알고 챙길 거 다 챙기는데 이상하게 왜 모든 게 내 뜻대로 안 되지? 주께서 나를 꼭
꼭 지옥 가는 사람처럼 분명히 천국 가는 사람인다 하면서도 자꾸 삶은 지옥 가는 사람처럼 다루어지시는 이유가 뭐냐? 욥처럼 분명히 믿음자인데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자랑했잖아요. 세상에 욥 같은 믿음자가 없다고. 욥같이 믿음이 좋은 사람은 없는데 욥은 실제 자기 생애에서 자기 삶의 상황에서는 천하의 지옥 가는 사람으로 미움받고 살잖아요. 이 앞뒤가 안 맞는 걸 모습으로 가지 않으면 앞뒤가 안 맞는 것, 예? 논리가 연결이 안 돼. 논리가 단절돼서 끊어져 버렸어요. 설득하고 납득해야 설득하다가 말이 그만 수동이 된 거예요. 논리를 하면 되는데 체험을 하게 되니까 나도 내 마음 나도 몰라 내 마음 나도 몰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내 마음 나도 몰라는 마음은 어떠시냐 하면 왜 주님이 나를 사랑하는지, 왜 주님이 나를 생명책에 의사 물어보지 않고 일방적으로 기록했는지, 왜 나를 천국 가라고 왜 생명나무 과실을 주는지 도대체 나는 모르겠다는 거예요. 모르면서 천국 가는 게 모르면서 원인과 결과가 연결되지 않으면서 천국 가는 거예요. 그게 주의 정의입니다. 이게 마지막에 사람 특징이거든요. 그 점을 좀 더 깊이 있게 보기 위해서 로마서 잠깐 봅시다. 좀 정신 좀 찾을 때 좀 바빠야지. 나중에. 내가 미안해서. 로마서 9장. 로마서 9장에 보면 로마서 9장 16절. 그런즉 원하는 자도 말미암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도 말미암도 아니요 그래 돼 있지요. 그 이유가 뭐냐 하면은 11절에 보면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치도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뭐로 말미암지 않고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행위를 그걸 반드시 해야 돼.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신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함이라. 그러니까 여기서 성도가 구원받는데 성도 안에 주인공이 성도니까 됩니까? 아니면 성도 안에 들어오신 분이 주인공이 되는 거예요. 들어오신 분이 주인공이 되죠. 그게 바로 다윗 안에서 뭐로 확장되느냐 하면 예수 안으로 확장되는 겁니다. 다윗 시대는 물론 예수가 아니고 하나님이죠. 언약의 하나님. 그냥 하나님의 이름. 어려우니까 그냥 하나님 안에 합시다. 다윗은 하나님과 같이 있다고 생각한 겁니다. 왜? 자기가 원해서 기름 부은 게 아니기 때문에 있는데 다 하나님 안과 자기 안에 서로 적절하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 신약에 와서 성도와 성도 안에 바깥에 있는 예수 안은 적절한 것이 아니고 대립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 대립에 유지되는 한 이 사람은 예수 안에 있는 거예요. 대립이 유지되면서. 어제 나설교하는 거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어떤 절룩바리가 있는데 절룩바리를 예수 이름으로 낫게 했습니다. 또 소경을 낫게 했어요. 딱 소경이 되었으니까 소원이 뭐냐? 눈 뜨는 게 소원이 온 거예요. 남들처럼 적절한 것. 적절하게. 자기는 남들은 멀쩡한데 자기는 절룩바리 됐다는 사실인데 납득이 안 돼. 왜? 저 사람보다 내가 더 착하게 돼. 내보다 못된 사람은 멀쩡히 걸어다니고 착한 나는 이거 안전뱅이 돼 있고 어린애 강간하고 성폭행 죽여버린 아는 지금 멀쩡하게 안산에서 멀쩡하진 않지만 살고 있고 팔꿈치에 연구하면서 건강mak표라 살고 있고 나는 아무 죄도 없는데 이 사고 나가지고 다리 2개 못 쓰고 있을 때 소원이 뭐냐 하면 나도 적절하게 해달라. 내 행안에 딱 맞는 딱 맞춤 적절한 대우를 해달라고 하지요. 만약에 그 사람이 주의 이름으로 안전병에서 나왔다 칩시다. 주여, 제가 안전병이 그 자체였군요. 제가 안전병이. 그러니까 죄인이 예수 믿고 의인 되고자 했는데 막상 그건 기도 응답 없이 그냥 막상 진짜 의인 되고 보니까 천하의 죄인이 뭔 일이었어요. 이제야 내가 묻지도 따지지 않고 죄인 되어야 될 이유를 이제 안 거예요. 그 죄인 되는 기쁨과 즐거움이 있는 거예요. 남들이 나에게 어떤 욕을 하고 어떤 비난을 해도 그거는
그는 내한테 마땅한 조치인 것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평생을 강도로 살고 평생을 창조로 살고 평생을 새를 살아도 그까이 그게 뭐가 문제돼요? 그게 무슨 문제가 됩니까? 그보다 더 못해도 나는 입을 다물 수밖에 없는데 그걸 못해도 주인공이 다 나였던 거예요. 이게 모든 타락한 선악과 까먹고 난 뒤에 내가 모든 인간이 어떤 상태인가 자기가 주인공 하나하나가 독립적으로 주인공 노릇하고 있는 이 자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못 박게 한 주님 보시기에 악마의 세계라는 그 사실을 비로소 발견하게 된 겁니다. 그 다시 사무엘상 그것이 기호화된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상 26장 다시 오면 사울이 가로되 26장 21절 사울이 가로되 내가 범죄했다. 범죄했으면 다시는 안 찾아와야 되잖아요. 내가 범죄했다. 잘못됐다. 내 아들 다윗아 돌아오라. 북한 김정은의 말을 듣지 차라리 이게 사울 마음을 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그랬냐면 다윗은 이제 간파했죠. 사울이 지만 말 어때요? 자기 말 하는 게 아니라 기름 부음과 나는 잘못했고 니는 옳다는 게 기름 부음의 요소에서 나온 거예요. 이게 사울이 말한 게 아니고 사울과 함께 있는 기름 부음 요소니까 결국은 사울을 통해서 사울 너만 기름 부은 게 아니잖아요. 차기 왕으로 누가 기름 부은 내게 주어진 기름 부음 이걸 예수 오셨는데 예수 아닌데 기름 부음이 메시아니까 메시아 안에 있는 우리에게 바로 메시아가 하는 이야기가 있는 거예요. 내 뜻의 연속성이 아니고 내 적절함의 연속성이 아니라 주님의 정확한 걸 두 자로 진리를 하죠. 주님의 진리의 지속성을 위해서 나는 죄인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주님의 의의 공로를 위해서 십자가를 위해서 그 역할로 조인트가 된 거예요. 결합이 된 겁니다. 성도라는 게. 사무엘상 26장 24절 한번 보세요. 24절 24절이요. 보게 되면 오늘날 왕의 생명을 내가 중히 여긴 같이 내 백 생명을 여호와께서 중히 여기시는 모든 환난에서 나를 구원하기를 원합니다. 이걸 이렇게 화살표로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질서에서 혼돈에서 질서를 바뀌죠. 그러면 이 질서는 주인공이 누구 질서냐 하면 나가 질서가 돼요. 나 위주의 질서가 되는데 혼돈이 되게 되면 여기 두 번째 나온 질서 2, 이 질서 1은 나를 위한 질서인데 질서 2는 뭐냐 하면 바로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라고 하신 여호와께서 여호와 자신에게 이 경로를 겪게 하시고 주어진 하나님이에요. 다윗에게 질서에서 혼돈 쫓긴다는 그 경로를 결국은 이 경로를 따라서 이게 예언이 말씀이니까 장차 누가 오셔요? 하나님의 아들이 다윗 경험한 이 처음에 뛰어들어버려요. 그러면 이 장차 성도와 함께 있는 주님은 어떤 주님이냐? 다윗처럼 질서에서 혼돈에서 질서로 이어진 그분이 주인공이 되는 새로운 질서의 이 성도가 여기에 가장하게 되면 이것이 천국입니다. 천국은 천국은 단절 또는 불소통성. 이 지상의 어떤 인간도 천국을 안 넘어온다. 모릅니다. 체험적으로 다가와야 돼요. 체험적으로 다가와야 됩니다. 예수 믿고 천당 가는 말은 그냥 악마의 사기술이죠. 악마의 사기입니다. 물론 그 사기로서 교회가 있고요. 그러면 이러한 질서가 되게 되면 이거 서지 말아야겠죠? 이거 서지 말았고 서도 괜찮습니다. 잘 지어졌는데 쓰셔도 돼. 이 관념이죠. 관념. 질서를 하는 관념. 안정적
안정적 관념인데 이거는 적절한 것이 아니고 정확한 관념이에요. 정확한 관념. 진리는 우리는 모르니까. 우리는 선악과 따먹은 인간은 생명나무 따먹은 적이 없어요. 생명나무 어떻게 생긴지 모르죠. 그러니까 내부적으로 그냥 적절함만 찾은 거예요. 착하면 복 받는다. 이것만 적절하게 찾은 거예요. 선악 체계에 의해서. 그러나 정확한 것은 이거는 우리하고 상관없는 게 이거는 하나님 쪽에서 알죠. 이 관념이다. 관념 같으면 이것은 관념이니까 여기 관념 오기 전에 이렇게 여기 실제로 체험을 했잖아요. 그러면 이 체험이라 하는 것은 우리의 육신이 물질이 있으니까 물질을 경유해서 관념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이 물질로 일어나는 그 체험의 이 경유 또는 과정, 이거는 필요하지요. 그래서 이제 고린도전서 11장의 내용이 비로소 풀리는 겁니다. 고린도서 11장. 어떤 분이 저한테 그 질문을 했어요. 고린도서 11장 내용이 뭐냐? 어떤 분이 질문을 했는데 그 어떤 분이 여기 계시는 어떤 분이에요? 11장 여기에 11장 보면 4절에 3절에 그러나 나는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라. 물론 남자로서 머리에 서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그 머리에 욕되게 하는 것이요 물론 여자로서 머리에 서는 것은 기도나 예언하는 자는 머리에 욕되게 것이니. 이게 무슨 뜻이냐 하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이게 무슨 썰이냐? 이게 무슨 말을 지금 하고 있느냐, 사도 바울이. 하나의 관념이거든요. 관념. 하나님의 정확한 진리 체계에는 그냥 진리 체계에 직접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다시 다윗은 직접 하나님과 호소할 때 여기서 어떻게 됩니까? 불소통성이죠.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소통이 안 돼요. 응답이 없어요. 이 말은 뭐냐? 세상 고생 많이 해라 이 말이거든요. 네가 내한테 정답을 알려고 하지 마라. 정답은 이미 네가 움직임 자체가 정답이다. 네가 납득이 안 되고 이유도 없이 다 고생하는 그 자체가 정답인 거예요. 다시 접전에 발 접치는 것도 정답이야. 네가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경험한 것이 정답이다. 왜? 앞뒤가 자꾸 적절한 것만 찾았지 정확한 것은 몰랐던 거예요. 이 적절함은 나의 의로 결국 나 잘났다고 끝나는 거예요. 적절한 거. 남한테 욕을 안 먹고 살고 남한테 미움받지 않으려고 하는 그 자체가 적절함이지 정확한 건 아니에요. 그렇게 하시면서 실익이지. 진리가 아닌 거예요. 실제 내한테 이익이 되는 것이 진리가 아닌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하느냐? 여기서 고린도서에 보면 악마는 영적 관념이기 때문에 인간의 세계에서 물질적 세계는 관념이기 때문에 악마하고 제일 먼저 접촉한 사람이 누굽니까? 여자지요. 여자면 그 다음에 여자는 누구하고 접촉했지요? 남자. 그 다음에 뭐가 등장한 게 뭐냐? 여자의 후손과 등장하죠. 메시아. 그 다음에 그 메시아 약속 주신 것은 하나님. 이 절차가 이 물질적 세계, 이 인간들의 세계, 이 체험화되는 거예요. 단계가 올라갑니다. 거기에 대한 일종의 벌칙 같은 게 주어지죠. 여자는 남자 밑에서 종속돼야 된다는, 이건 벌칙입니다. 여자는 한 벌칙이에요. 인간극장에 이거 보면 인간극장 하는 거 아셔요? 뭐, 이거, 주님 성기기 바빠서 그런 건 아무것도 인간극장에 보면 어떤 세계 챔피언 한 여자 권투 선수가 있어요. 근데 하도 이 코로나고 뭐고 하세요. 이게 여자 선수 되면 관중들이 모여서 인기 얻어서 이게 수입이 들어야 되는데 프로모션 하는 사람들이 여자 권투 이거 시합을 이렇게 구성을 못해요. 돈이 모여야 되는데요. 어디 뭐 기업에서 뭐 후원하는 그런 게 있어야 되는데 없으니까. 그러니까 그게 없으니까 살 빼려고 권투하는 사람들은 많은데 권투 선수로 나가는 여자들은 점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습을 못하는 세계 챔피언이지만 챔피언 되려면 계속 어떤 시합을 해줘야 이게 랭킹이 유지가 되거든요. 안 하면 나중에 챔피언으로 다 날아가니까. 그래서 시합을 했는데 시합을 할 데가 없어가지고 뭘 했냐 하면 결국 남자 고등학생하고 시합을 했답니다.
기술은 이 여자 기술 좋은데 시합 끝나는데 이 여자 챔피언이 며칠 계속 아파요. 왜냐하면 남자 호단지 훅이 들어왔는데 이게 아픈 거예요. 여자 선수까지 그 주목하고 남자 한 방이에요. 그만 챔피언도 아픈 거예요. 물론 이기지만 기술로 점수를 이기기 때문에 이기지만 아픈 것은 다른 체험이다 이 말이죠. 내 느낀 점은 여자가 아무리 겉도 설치면 남편 고등학생한테 한 방 맞고 나는데 며칠은 아프구나. 아 이게 여자의 한계를 못 벗어나죠. 못 벗어나면 뭐 여자는 약한 거죠. 약하면 10분 쉬죠.